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절이죠. 부활을 감사하는 그런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부활은요, 거의 죽어가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거, 소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부활은 완전히 숨이 끊기고 의학적으로 사망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왜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냐면 이 3일이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부활은요, 죽은 이후로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시신이 훼손된 그런 상태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즘 뭐 좀비 영화가 많아가지고 부패한 상태의 시체가 막 걸어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흉측한 거. 그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 부활을 보려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변화산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온 옷은 또 하얗게 휘어졌다. 뭐 이런 얘기. 빛처럼 휘어졌다. 뭐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부활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도요 다시 살아나는데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지어낸 얘기도 아니죠.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5절 6절 정도에 참조해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뿐 아니라 500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을 일시에 만나 주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당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이 부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이 왜 필요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 천지 창조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 6일째 그날에는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땅의 티끌 뭐 이런 거를 이제 모아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에덴의 그 동편에 동산을 만드셔서 자기가 지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우린 보통 이곳을 에덴 동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에덴 동산이 참 근사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서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맺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뭐예요? 동산직이네요, 그죠? 동산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다 먹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 개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딱 먹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다 그들의 것이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지 않아야 하는 게 하나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의 준수를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크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 허용됐으니까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그냥 보시려고 그것을 하나 딱 놔두신 거예요. 자, 근데요, 이런 행복한 에덴 동산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나오는데요, 뱀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와를 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와는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다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네, 일단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웠겠죠. 그렇지만요, 그 이면에는 이들이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찾아서 자초지종을 물으시고 죄를 지은 이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벌을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요, 하와에게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셨고, 아담에게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수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이제 표현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법에 의해서 이 두 사람과 그의 후손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이제 슬픈 스토리인데, 이렇게 여러분,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게 마땅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취소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전에는 죄로 정했던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다시 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손바닥을 뒤집듯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자신의 공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살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은 뭐였냐면요, 이 아담과 하와 대신에 다른 사람이 죽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속이요, 대속.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속을 했어요. 운전을 하시다. 근데 이제 과태료가 딱 날라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은 죄는 뭐입니까? 뭔가요? 과속이죠, 과속. 속도를 많이 낸 거예요. 또 그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여러분의 값은 뭡니까? 과태료를 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라고 하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과태료 말이에요. 누군가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과태료를 대신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지불을 했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과태료 얘기했지만 돈이야 다른 사람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면 이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죄가 없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죄가 없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죄가 없었던 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것, 죄에서 구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방금 십자가라고 했는데요,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의 죄수를 매달아서 천천히 죽게 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가장 잔혹하고도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한 사람이 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첫사람 그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는 이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요,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한 이 일을 믿는 사람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무엇으로 의로워졌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대속을 기리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잠깐 광고도 하고 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금식하시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잔인하고 무서운 이 십자가 처형을 묵묵히 받으신 것을 묵상하며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에요, 이렇게 고난, 또 이런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이제 죽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믿는 우리든 의롭게 된 우리는 그럼 이제 그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어떤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영생을 가졌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은 당장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졌는지 여부는요, 마지막 날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심판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하나요? 뭐 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숨이 끊어지지만 그런 사망 말고 완전히 영과 육이 멸망당하는 그런 사망,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가 있어요? 뭔가 우리 안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럼 막 얼굴이 젊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머리가 갑자기 헤어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흰색으로 막 다 하얗게 샌다든지, 아니, 눈에 딱 띄게, 그죠? 아니면 키가 한 이 정도였는데 키가 갑자기 10cm 정도 확 큰다든지, 아니면 무쌍이 쌍꺼풀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딱 봤는데 와, 바뀌었어. 내 진짜 구원을 받았네. 내가 진짜 의롭게 됐나 봐. 내가 영생을 얻었나 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이런 외적인 증거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자마자 뭐 그렇게 안 되면요, 갑자기 죽어도 좋아요. 의롭게 됐는데 구원을 받는 순간 갑자기 확 죽는 거예요. 이 생의 삶이 모든 게 정리가 돼버리고 하늘나라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 믿으면 바로 죽는구나. 그냥 바로 천국 가는구나.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마지막 날에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표면적으로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영생할 것인가, 이 여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도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면
호흡이 끊기고 죽는데,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벌을 받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의심을 우리가 풀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멈춰서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생 얻을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면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성도들이 호흡이 끊어져 무덤에 들어가도 마지막 날이 이르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이 시간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다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